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부를. 네, 교회가 이 땅에서 언제쯤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네. 교회사를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해봤고 그 유대의 지도 세력 네 그룹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공동체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시작이 됐죠. 다 기억나시죠? 원래 알고 계셨고, 예.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그 형성의 기반이 된 것, 기독교가 시작될 때 그 배경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죠? 로마였죠. 네, 강의안 다 보고 계시죠?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로마였어요. 예. 그렇다면 로마 제국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였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있었던 그 전에 그 제국들을 잠시 살펴볼 거예요. 지도를 드렸는데 교회사를 공부할 때 필수적인 게 지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도가 엄청 많죠. 출애굽할 때 그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 여정, 노정도 다 지도로 나타나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12지파가 땅을 나누죠. 예, 그럴 때도 다 지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가 엄청 많아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지도 한 장으로 몇 시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택한 거예요. 예, 근데 한글로 된 게 없어서 이거는 지금 이 지도는 중세 시대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예, 네, 이 지도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 하면 이탈리아의 그 작은 나라 거기를 생각하는데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빨갛고 주황색 부분이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지도를 꼭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내드린 거는 더 화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지배국이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특성을 한번 보려고 해요. 지도에서 보시면 제루살렘, 주데아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쯤에 있나?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지도 주황색 부분의 아래쯤에 있죠? 찾으셨어요? JUDAEA 제루살렘 주대. 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 밑에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남쪽이. 그래서 아프리카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유럽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는 이제 아시아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고요. 고대에는 이집트 문명, 바로 아래에 이집트가 있죠. 애굽. 이집트 문명과 위쪽으로 이스라엘 위쪽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시키는 다리. 그래서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넘어가야 했고요. 아수르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시리아 그리고 그 옆에 바벨론 그 위에 페르시아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비슷한데요. 대륙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양 쪽으로 일본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했고요.
또 대륙 중국, 몽골 그런 나라가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침략을 당했는데 원나라,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일본 점령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고려시대 때 이렇게 침략한 적이 있었고요. 또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도 그 원인은 그 일본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지나가야겠다, 우리 땅을 빌려달라, 그런 조건을 이유를 때문에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 러일전쟁 다 이 땅에서 남의 나라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초토화되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던 그런 순환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순환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왕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죠. 사사시대가 있었죠. 근데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죠? 네,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가문은 그 대에서 이제 폐위를 당하죠. 버림을 받죠. 그리고 누가 왕이 되죠?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죠. 예.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탄탄한 나라를 세웠는데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강의 안에 있죠. 예, 아수르도 지도에서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수많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죠. 근데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도 있었고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약간의 자치가 인정됐었는데 이 페르시아를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계속 점령을 당하면서 그 지배국이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점령을 하는 바람에 이 유대 땅이 다시 이제 로마의 점령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에 로마가 그 지배국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순환사를 볼 때 꼭 지정학적 그 위치 때문만은 아니겠죠. 예. 선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셨죠.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른 민족으로부터 순환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면서 헤롯 대왕,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헤롯을 통치자로 임명을 합니다. 이 헤롯은 BC 40년에서 AD 4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죠.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났다는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모가 애굽으로 피신했었죠. 그랬더니 2살 아래 남아를 다 살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고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그 형성되는 배경을 보면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종교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제 정치적 배경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 배경은 지난 시간에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서 이 기독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 종교적 배경은 이제 유대교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유대인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하고요. 사방 천지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네, 그렇게 나누는데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배척하고 핍박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핍박했죠. 그리고 터툴리안 같은 교부는 그 박해의 근원지가 유대 회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타키투스는 유대인은 인간 찌꺼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배척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머를 뜻하는 디아 그리고 씨를 뿌리다를 뜻하는 스페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숱한 전쟁,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 사방으로 이제 흩어졌고요. 이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살았고 이 회당이 기독교의 첫 선교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적 배경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영향력을 끼쳤던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그래서 헬라라는 말은 이제 반도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고요. 영어로는 그리스가 헬라예요. 그리고 한자어로는 히랍.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헬라어, 그리스어, 히랍어. 예.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마케도니아의 그 제국 알렉산더 대제가 336년에 제위에 오른 후 정복을 통해서 이룬 헬라 대제국이 로마 제국에 병합된 그런 300년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알렉산더는 이수스라는 전투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를 이기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 북부까지 공략하면서 대제국을 이룹니다. 이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헬라 제국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죠. 이 유대 땅이.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정복만이 아니라 문화적 정복이었습니다. 이후 서양 문화가 헬라 문화권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헬레니즘 문명으로 유럽은 하나의 세계가 되어갔죠. 새로운 그런 공통 언어의 필요성으로 코인의 방언을 만들었습니다. 코인의 방언을 만들어서 공용어로 채택을 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건 이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진 거고요. 공식 문서나 그런 것들은 모두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성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정경화 작업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헬라어가 이제 로마의 공용어가 되는 거는 정확하게는 610년에 그 헤라클리우스라는 그 황제가 로마의 공용어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국에서 이 헬라어를 쓰게 됨으로써 헬라어가 헬라어로 된 성경이 또 이렇게 번역되고 그 세계적인 공용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 문화가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을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가 통일되었고 그 통일된 언어로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제 헬라가 지배를 했다. 그 헬라 문화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유대주의 헤브라이즘과
이 헬라주의, 헬레니즘이 있었는데요. 그 신본주의죠. 헤브라이즘은 유대주의는. 근데 헤브라이즘에 비해서 이 헬라 문화는 이성과 합리주의, 개인주의, 뭐 과학의 발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본주의 문화인데요. 이렇게 인본주의 문화가 발달한 것이 기독교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그걸 이제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는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거는 그 철학이 아주 복잡해요. 그 헬레니즘 그런 철학적 그런 연관성보다는 유럽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시키고 그 공용어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기록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다. 그런 정도에서 의미를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중해 연안 헬라 도시들을 따라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몫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용어가 탄생을 하는데요. 그레코 로만이라는 용어가 탄생을 합니다. 그레코 로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들어보셨죠? 레슬링? 맞아요. 네, 저도 그레코 로만 해서 이거 뭐지? 레슬링 할 때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동네 시골은 텔레비전도 동네에 뭐 한두 대밖에 없어가지고 다 모여서 뭐 같이 보고 그랬거든요. 여기 서울에서 출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럴 때 레슬링을 하면은 뭐 그레코로마형 뭐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그런 그리스와 로마의 혼합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계통이나 이런 체육 계통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그리스 영향이 강한 그런 로마식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을 봤고요. 이제 정치적 배경입니다. 정치적 배경으로는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강대국 로마가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엄청나게 이렇게 큰 강대국 로마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 탄생 시에 750년의 역사를 가진 그리스나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 짧은 신생국이죠. 그런 750년의 역사를 가진 서부 이탈리아 티베르강 제방에서 소읍으로 시작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변국들과의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했고요. BC 256년에 이탈리아 반도의 지배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로마의 평화라는 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팍스 로마나, 강대국이 약소국에 강요하는 평화, 그런 평화를 말하죠. 네, 아무튼 이 아우구스투스 시저,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 기록된 가이사 아구스토인데요. 이 사람이 공화정에 의한 통치 체제가 끝나고 전제 정치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시저.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그 평화가 정착됐고요. 약 200년간 지속되면서 이 거대한 제국의 보호로 무역과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으며 로마의 법률을 발전시켰고 제국 내에 여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는 로마 제국의 법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때 그 도로나 그런 교통시설이 잘 이렇게 해놔서 잘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그 타키투스 역사가 비판하기를 BC 100년에 그 로마의 인구는 120만 명이었는데요. 노예가 그 중에 3분의 1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키투스가 보기에는 로마인은 폐허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평화가 무력이나 외적 힘에 의해서 억압되는 그런 조용한 힘에 눌려서 조용한 거죠.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이 팍스라는 그 말 똑같이 이제 뜻이 평화라는 말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는데요.
샬롬과 에이레네는 진정한 평화를 말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로마는 이렇게 비평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 기독교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힘이 되었습니다. 기여를 하게 됐고요. 여러 민족을 통합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단결 동로를 해야 됐고요. 일체화를 위해서 제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종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률 체계를 이루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하나됨을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례없는 이 강대국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변방인 그 팔레스타인에서 유대교의 분파로서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지만, 이방 종교와 문화가 성경과 기독교 믿음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헬라화가 아닌 헬레니즘의 기독교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배경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기독교가 그 유대교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독립되어서 나오는 그런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된 기독교인데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도 가끔 나오는데 멸망을 하게 돼요. 아까는 헤롯 대왕이 그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유대 땅을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헤롯 가문이 이제 끊기고 총독을 파견합니다. 로마에서 이 유대 땅에 총독을 파견했는데요. 이 총독들이 60년대 초에는 세금 수탈, 그리고 신성 모독, 그리고 그래서 강압 통치를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삶이 점점 이제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AD 66년에 그 총독 중에 플로로스라는 총독이 64년에서 66년에 이제 그 재임했던 총독이 성전의 보물 창고를 약탈해서 체납된 속주세를 충당했습니다. 17달란트의 금화라고 하는데요. 그 금화가 560명, 노동자 560명의 1년 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모독을 당한 유대인들이 가이사라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7년 동안 싸움을 전개합니다. 초기에는 유대 저항군이 우세했으나 그 로마는 식민지 국가에 대한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베스파시안 장군의 지휘 아래 세계의 군단 6만 명을 파견합니다. 그 66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전쟁 중에 이제 68년에 당시 네로 황제가 54에서 68년에 재위했었는데요. 죽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베스파시안 장군은 황제 후보였기 때문에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임무를 맡기고 복귀합니다. 티투스 장군 디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베스파시아는 돌아가서 이제 황제가 되고요. 이제 아들에게 맡기고 돌아갔고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부수고 불태우고요. 성전 소각하고요. 제사장 제도와 산헤드린 공의회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분산시켰습니다. 이때 이제 로마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이 다 부술 수 있는데 자기 로마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남겨놓은 벽이 이제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걸 좀 남겨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70년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이 생각이 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후 이들은 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영토를 회복하기까지 거의 2000년간
긴 방랑의 역사를 시작되죠. 근데 이 70년에 이렇게 망했는데 그 후에 이제 잔존 세력,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열심당원들이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서 항전을 합니다. 이게 3년 동안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마사다 요새에 대해서는 그 맨 밑에 각주 3번에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3년 동안 항전을 하니까 AD 73년 3년 후에 로마군은 이제 15,000명의 병력으로 마사다를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지형적 그 위치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보급로를 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식량 같은 거 보급로 끊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군인이 투입이 돼서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자살을 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10명씩 조를 짜고 제비로 뽑힌 각 조의 대표가 수비대원 1명이 9명을 죽이고 자신은 자결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967명의 요새 인원 중에 유일한 생존자는 여자 2명과 어린아이 5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마사다 요새 항전을 끝으로 진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이제 나라를 독립국을 세웠는데 요즘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문제가 많죠. 지금 완전 전쟁 중이죠. 그 민간인들이 불쌍하죠. 예. 그래서 전쟁의 결과 이 70년과 마사다 전쟁의 결과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대교에서 벗어난 독립된 기독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예, 유대교의 한 분파 종교가 아닌 우리 기독교만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기독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 파괴됐죠.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그 규율대로 엄격하게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 사두개파도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나고구, 회당이죠. 회당 중심으로 이제 변하면서 그 제사 대신 율법이 중요해지고 랍비들이 경전을 연구하는 그런 회당 중심의 그런 그 유대교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분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던 사람들이 그런 한정된 종교에서 헬라어를 쓰는 지역으로 나가게 된 거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죠. 천하 각국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인 3대 도시는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70인역 그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는 이렇게 전쟁을 통한 멸망이 비극이었지만 그 복음의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닌 전 세계인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진정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때 전쟁으로 인해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 문화를 통한 언어의 통일, 강력한 로마 정치 체계 그런 것이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쓰여졌고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우리의 참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질문 사항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